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함께라면 빈들에서도 잔치가 열린다. 주님과 함께라면 빈들에서도 잔치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그 의사들이 또 의료계에서도 이제 동계가 찾아오면 이 환절기에 코로나가 다시 이제 대유행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6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3만, 프랑스 이제 8만까지 올라갔고 검사를 안 하던 일본도 검사를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1,600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60명, 170명 뭐 그 정도 지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를 꼽으면 독일을 꼽더라고요. 저는 왜 독일을 꼽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독일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 독일도 지금 이 환절기를 맞아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터질 때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질타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 한국처럼 안 되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코로나가 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요 지금의 어려움도 잘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걸린 게 좀 낫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장철이라고 이렇게 다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같이 김장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더운 것도 있는데 차라리 지금 걸리고 모두가 주의하면 이번 겨울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고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결과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으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유럽의 한 동네인데 그 컨테이너를 실은 차가 가다가 경사가 진 곳에서 짐을 실었던 그 컨테이너가 무너진 거예요.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저 앞차가 좀 이상해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게 좀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어가지고 이미 컨테이너에 깔린 겁니다.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깔렸어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운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의 뭐 오징어가 돼야 정상일 텐데 보니까 다행히 저렇게 살아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지 않다고.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전 저거를 보고서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도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는 그냥 제일 먼저 얻어맞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싶었는데 잘 넘어갔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만하기가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물론 저것 때문에 저분이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킬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설교하다가 순간 이렇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못하겠다, 빨리 끝내겠다 이럴 때가 순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마스크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방심하지 마시라 그 뜻이에요. 제가 안 쓰니까 여러분도 제대로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아도 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동안에도 제가 뭐 몇 번 얘기하겠다 하면서도 참아 못했었는데 이렇게 코 잘 가리시고 우리 넓잖아요. 넓으면 자리에 뛰어 앉으세요. 제가 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잘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서 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교회에서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천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저 사람처럼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기간도 잘 이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들은 많지 않아요. 네 개의 복음서고 똑같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지만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기적 이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네 복음서가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마지막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넌센스 퀴즈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 그건 눈치만 있어도 다 아시는 건데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있었던 승천을 기록한 것도 마태하고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느라고 빼먹긴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지만 승천은 다루지 않아요. 그 놀랍고 귀한 예수님의 승천도 다루지 않는 복음서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는 교회학교 때부터 모두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때가 저물어 가고 상황은 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해는 저물어 가고 빈들이어서 그들을 먹일 수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빈들에서도 잔치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뭐냐? 무리를 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때가 저물고 빈들이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리들을 빨리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 무엇을 사 먹게 하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터 열려도 여기 뭐 갈마읍에 있는 장터도 그렇고 아니면 저기 뭐 김하나 동송에 있는 장터도 그렇고 남자만 5천 명 가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여요. 서울 시내를 가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갑자기 뭘 먹이려고 그러면 먹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걸 지금 제자들은 해답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무리를 빨리 보내가지고 저들이 뭘 사먹게 하자. 이것이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또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 하시지만 우리에게 저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 200일의 일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요즘 얼마라고 계산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잡으면 200일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의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 돈이 있어도 1,000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의 떡이나 빵이나 음식을 사갖고 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락없이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대로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오면서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합니다. 여보, 저기 감자 반만 깎아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어떻게 깎아야 돼요? 그거에서 만약 10개의 감자가 있으면 5개만 깎으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깎았냐면 절반만 깎았다는 거예요. 다 싸그리 저게 깎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제대로 아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저기 10개가 있으니까 저 중에 반만 깎어. 그렇게 얘기하지 감자 반만 깎아줘 그러면 저 같아도 감자를 먹기 쉬우라고 껍질 부분 잡고 먹으라고 저렇게 깎으라고 한 건가 보다.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행동하거나 답을 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갖고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태가 벌어질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셨어요. 저들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찾느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들을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왜 이것밖에 못해? 야, 넌 왜 이것밖에 못해?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오병이어 같은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일제치하 속에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해방을 이루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였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가 뭐 이러고 저러는 게 아니고 기업도 회장 하나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내놓는 대책은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를 풀 수 없는 쓸데없는 대책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3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무모하신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기회를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38절에 야 봐, 찾아봐,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를 다 헤집고 다닐 때 시간이 많이 갔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얼마 있냐 뭐 있냐 물어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답을 할 때 있는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대단한 시루떡 1마리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떡, 쉽게 말하면 꿀떡 아니면 뭐 바람떡 그런 거 5개. 물고기도 멸치인지 뭐 조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봤더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던데요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보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아마 예수님 앞에 좀 빈정대는 투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무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실 때 무턱대고 그냥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명씩 앉게 하냐면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회가 중요하고 선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요. 새벽에 교회 나가는 것도 갈까 말까.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눈이 와서, 오늘은 날이 더워서, 오늘은 날이 추워서, 때로는 날이 좋아서, 때로는 날이 좋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은 핑계를 대자면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야,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무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속회, 아름다운 선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의 때를 이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앉히실 때에도, 이 사람들을 앉히실 때에도 아무 데나 앉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앉게 하셨느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서 안 되고요. 술 마시는 사람 옆에 자꾸 가서 안 되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자꾸 가면 안 되고, 세상의 음모와 술수를 꾸미는 자 옆에 자꾸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 나는 도박할 생각이 없어도 나중에는 그 소리에 취하고 그 환호 소리에 취하고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푸른 잔디 위에 앉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예은이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많이 커왔는데 아직도 밤에 자다가 깰 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냥 너무 애들 보나 힘들어가지고 씻을 때도 언제 씻냐면 애들 다 재우고, 근데 애들이 또 이렇게 잘 안 자거든요. 늦게 자가지고 언제 자냐면 새벽 2시, 3시 그때 씻고 잠을 자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잠을 자면 잘 안 깨는 편인데도 제가 어느 때 깨냐면 애들이 울면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특별히 이제 울어요. 그럼 평소 같으면 집사람이 보겠지 하다가도 애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애를 봅니다. 애가 캄캄한 밤에 애들은 이제 오빠랑 언니는 저쪽 방 가서 자고 있고 집사람이랑 막내는 거실에서 자거든요. 저는 안방에서 자고 거실에 딱 나가면 자기 혼자만 덜렁 있으니까 캄캄한 곳에서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아주고 달래줘도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엄마가 나타나야지 그제서야 진정이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아빠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나타나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41절 보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가지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냐면 실패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가셔가지고 가장 많은 권능을 가셨는데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저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실패한 상황에서 감사드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올해 2020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때입니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 해예요. 근데 이 2020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려 할 때 그 개최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일본이 유치를 했어요. 그때 부산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북한이 됐다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때 안 된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경기장 짓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근데 이렇게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적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두 번째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면 피곤하면 찾아가서 밥을 먹고 쉬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인데 하필이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슬픔을 느끼셨지만 그때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긴 뭘 들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나야지, 또 나사로 살아나야지, 무슨 소리야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밤 만찬을 즐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나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이제 나는 내일 죽는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내일 죽을 목숨인데 오늘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 남자 한 명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기에게 밥을 주는데 잘 먹는 애들도 있고 안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콩나물국을 끓여줬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애가 그냥 콩나물을 그냥 사발채 그냥 드리킹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콩나물이 그냥 눈에 얼굴에 그냥 잔뜩 묻은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콩나물국 드실 때 저기 콩나물이 막 얼굴로 쏟아질 정도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어요. 할머니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어요. 나 콩나물국 안 먹어! 그러지 않고 그거를 그냥 원샷 드리킹을 하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장난감을 사줘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고 원하지 않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꼭 맞는 장난감만 사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그냥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셔가지고 다음번엔 더 좋은 걸로 사주지 않겠어요? 오늘 저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취향이 얼마나 고급인데 이런 거 주고서 나보고 먹으라 그래. 그러지 않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때를 지어 앉고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였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루 종일 내 설교를 듣느라고 배가 고파 굶주려 있고 떼학볕 가운데 지쳐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책임질 수 있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특별히 유럽에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등, 홍역이라는 등 수많은 흑사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느 순간 싹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창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어오시면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런데 문제를 보는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처음에 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았을 때 나눠줄 때 어떻게 줬겠어요? 당연히 조금 떼줬겠죠. 야, 아껴 먹어. 얼마 없어. 아껴 먹어.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돌아왔는데 또 있어. 또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돌아왔는데 또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바구니에 대한 상징 말씀드린 적 있죠.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동네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계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엔 떡 조금 나눠주고 물고기도 아마 어떤 사람은 비늘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진도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나중엔 내 배를 채우고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가운데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김탁구가 만든 빵 가운데 봉빵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봉빵은 세상에서도 전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빵이라고 하지만 그 빵보다도 더 맛있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때에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불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빈 항아리를 보면 아무 쓸모없지만, 사람들을 봐봐야 아무리 의미가 없지만, 그 빈 항아리를 통해서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오히려 가장 값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도 작지만 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궁궐에서 있었던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잔치는 오늘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는 어떠냐? 그 자리에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삐까뻔쩍하고 의리의리하고 평소에는 맛보지도 못했을 그냥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잔치에는 누가 있었느냐?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딱 보아도 불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대단하지 않은 한 소년의, 이름 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형편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의 잔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잔치에선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요한이 목을 베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요한을 죽일 수 있지? 귀인들도 대신들도 차마 왕 앞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웅성웅성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서 누구만 기뻐했느냐? 자기에게 바른 말에서 기분 나빴던 그 왕비와 공주만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기져서 굶주려 있던 자들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12바구니에 차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그럴싸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그럴싸한 건물을 짓고 그럴싸하게 예배드리는 헤롯의 잔치 같은 곳이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자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어도 화목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제육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헤롯 같은 왕이 있으면 뭐하고 귀인과 대신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비극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오병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화목한 곳이 된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 코로나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후년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래요. 정말 참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올 한 해를 무사히 지나갔듯이 내년도 그 후년도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열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